예, 오늘 저희는 이제 에스겔서 35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4장에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되신 분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천년왕국의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5장에 마치 34장과 36장의 중간에 이상하게 이 35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3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예정론 또는 이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에서가 에돔인데요. 그 에서가 살던 지역을 성경에서 에돔 땅이라고 했고요. 그 에돔 땅의 지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지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도시로 치자면 가장 그 수도라 그럴까요? 큰 도시가 보스라라고 하는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너를 극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할 것인즉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예비하여 피에 이르게 할 터인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거기로 지나가거나 돌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내가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내 산과 내 골짜기와 내 강에서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내 도시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시기하고 분노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요 또 너를 심판할 때에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라. 이에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며 또 너의 모든 신성 모독 곧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넘겨져서 소멸되었다 한 것을 내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 말들을 들었노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온 땅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집의 상속이 황폐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내게 행하리라. 오 세일산과 온 에돔과 그 모든 곳아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전체가 15절에 걸쳐서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에스겔서 25장으로 가보시면 이미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12절. 에스겔서 25장 12절에 여러 민족들의 심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두로, 이집트, 그 다음에 시돈 쭉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에돔이 끼어 있었죠. 에스겔서 25장 12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원수를 갚아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범죄하고 그들에게 자기 원수를 갚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곳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같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노대로 에돔에 행할 것인즉 그들이 내가 원수 갚은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2, 13, 14절에 걸쳐서 이미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3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미움을 받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오바댜라고 하는 소선지서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바댜서 전체가 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바댜. 아모스 다음인데요. 아모스 다음에 요나, 아모스와 요나 사이에 오바댜라고 하는 자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 없죠. 1장 2장이 없이 그냥 오바댜 하나뿐인데요. 한 장뿐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죠? 말씀하시니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자, 좀 이따 이제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에스겔서 35장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사해 남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할까요? 지금 사해 남쪽 지역인데요.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호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호리인들이 거주하다가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가 힛 사람이죠. 예, 힛인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민족인 힛인들과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거주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에서에게 주신 지역 거기가 바로 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호리인들의 일부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에돔 족속들이 가서 그곳에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다음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대만에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사야서 6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서 통과해서 오실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경우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앞으로 향후 주목을 받게 될 것은요. 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도시가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부양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성읍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대환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42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4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즈라고 하는 그 욥의 고향이 바로 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아들, 딸들도 회복돼서 다 돌려받았고 재산도 다 돌려받았고 그 다음에 더 아주 과거보다 2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욥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욥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는데 욥기 42장에 욥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본토로 귀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에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이 지상에 지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 형벌이 바로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혼만, 그죠? 몸만 죽이고 혼을 어찌할 수 없는,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몸과 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질 않습니다.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혼만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 천년 왕국 때에는 죄를 지으면 산채로 몸과 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시대가 천년 동안 있게 될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듯이 그 던져지게 될 그 장소, 그 풀무불, 그 지옥불이 끓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돔 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신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5장 1절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을 쳐서 대언하여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는 이제 축복의 대언을 하는 건데 회복이 되니까 여기는 지금 저주.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아주 적나라하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에스겔서 35장과 36장이죠.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참 이거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앞에 대적으로 섰다.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정말 최후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앙이겠죠.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너를 극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네 도시들을 그 세일 땅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아까 예를 들면 보스라가 제일 큰 도시고 그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이니까 한 넓은 지방이니까. 근데 도시들을 피폐하게 할 것인즉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죠. 자, 왜 그랬는가? because라고 한 말이 영어에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거를 지금 번역할 때 생략을 했네요. 영어에는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얘기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얼핏 보면은 재난을 당하던 때 출애굽 때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전쟁 때 뭐 사사기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시대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늘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서 있었던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성경에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뒤에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 이렇게 됐다. 자,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나는 것은 아직 아니죠.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미래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왜 과거 시제를 썼는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가운데 과거 시제로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할 때에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미래적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나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죠. 성경에 곳곳에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멸시를 당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자, 여기까지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수동. 자, 이건 아주 킹제임 성경만의 아주 독특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당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어딜 가서 예수님 환영받는데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의 예언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완성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영광스럽지 못하죠? 예, 지금은 나이가 들면 피부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좀 쑤시고 온통 지금 뭐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로마서 8장 30절.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과거 시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아직 몸의 구속을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35장에 있어서도 이 에돔이 할 미래의 일들이 사실은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왜?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비록 귀환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해외로부터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하나님께서 모아놓기는 모아놓으셨으나 아직도 회심을 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총 18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의 인구가 약 600만, 400만에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1200만 명이 아직 지금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는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풍매하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을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때 이제 회개를 민족적으로 하게 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 자,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불법이 끝이 나려면 스가랴서 12장에 회개하는 상황이 와야 되겠죠. 스가랴서 12장 9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하리로다. 자, 불법이 끝이 나려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13장 1절 스가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의 불법이 끝이 나는 날이 바로 이때죠.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죄들이 말소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죠. 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아까 회개하고 회심하는 게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죠. 놀랍죠?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회심을 안 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또 회개하고 회심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정말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채 민족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서 폭탄이 터지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상 지금 불안한 상태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서 34장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괴롭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그들을 이제 괴롭혔습니다.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에스겔서 35장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예비하여 피에 이르게 할 터인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왜?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죠.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자, 성경에 보면은 피는 반드시 피로 깨끗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왜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도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또 피를 흘리고 예루살렘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또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흘려진 그 피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말고삐까지 차오를 정도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것은 피를 부르는 땅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반드시 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5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동 지역은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언제까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지역을 다스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피를 흘릴 지역. 자,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은요, 33절.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럽혔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니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린 에돔 사람들의 피를 대환란 때에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흘리게 하셔야 그 팔레스타인 땅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로 옵니다. 자, 에스겔서로 돌아옵니다. 7절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거기로 지나오거나 들어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내가 그의 죽임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내 산과 내 골짜기와 내 강에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지옥불이 있을 곳이라 그랬죠. 내 도시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이유는 아까 5절에 한번 나왔었죠. 6절에 한번 나왔고요. 5절과 6절에 나왔는데 오바댜서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바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했다, 패망당했다 하면은 그 전에 그 사람이 교만했다고 하는 증거죠. 왜냐하면 멸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있어야 돼, 교만. 자, 그런데 이 오바댜도 보니까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오바댜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쌍둥이죠? 자, 형제에게,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아까 피를 흘렸다 그랬죠?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겠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형제의 집을 지금 약탈하고 죽이는데 거기에 한몫 껴서 거들었어요. 오히려 도와준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예, 자기의 조카 롯이 참으로 이 사로잡혀간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이 당하는 꼴을 보면서 좋아하고 한몫 거들었다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하고 도와줬어야 된다.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두고 기뻐하지 말았어야만 하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만 하고
또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만 하며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만 하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만 하고 아주 찬스를 잡아가지고 아예 자기도 가서 챙긴 거예요. 한몫 챙겼어. 또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바 그 도망하는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만 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갖다가 또 죽이고요. 고발하고 말이에요. 일러 바치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우슈비츠라든가 이런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 고발하고 뭐 형제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일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자, 참으로 그들이 어디겠습니까?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들이 속한 바 그 도망하는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만 하고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만 했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으리니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전가하고 그분의 의를 공짜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로 계속해서 마실 것이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이전에 없었었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에스겔서 35장 5절과 6절에 짧게 나와 있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오바댜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절 에스겔서 35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한 말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에돔이 한 말만 듣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다 알아요. 요즘에 보면 뭐 그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다 들키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 우리가 한 말은 뭐 전부 다 녹음돼 있고 기록돼 있고 책에 기록돼 있고 녹음돼 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변명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두 민족과 두 나라는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보통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다 말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또는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나라가 다 내 거다. 에돔도 내 거고 이스라엘도 내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나라 두 민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그 두 민족, 소위 말하면 남한국, 북한국을 얘기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만 꼭 볼 이유도 아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개가 다 내 거다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여 시기하고 분노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며 또 너를 심판할 때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뭔가 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셔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죠. 자, 12절 이에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며 또 너의 모든 신성 모독 곧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넘겨져서 소멸되었다 한 것을 내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다 멸망당하고 결국은 다 우리께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내가 다 들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엄청난 재앙, 보응, 응보. 자, 창세기 12장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이 에돔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에 걸려든 거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으로 유대인 잘못 대했다가 유대인을 잘못 대해 주었다가 망한 나라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대에 와서는요, 그 유명한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한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1492년에 콜럼버스를 도와줘서 미주 대륙을 발견하고 저 남미의 모든 대륙,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미국도요, 원래 초창기에 다 스페인 사람들이 차지했던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 지명들 보세요. 미국에 있는 지명들이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요. 플로리다, 콜로라도, 네바다, 캘리포니아,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산안토니오. 이거 다 스페인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다 스페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산안토니오 그러면은 영어로는 세인트 앤서니가 돼야 되고요. 샌디에고 그러면 세인트 디에고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플로리다 스페인 말로 플로르가 꽃이에요. 플로리다 꽃이 피어 있는 동네. 네바다 하면 눈이 덮인 동네. 콜로라도 컬러 울긋불긋한 동네. 이 전부 다 그 미국의 지명이 거의 50%가 다 스페인 말로 돼 있어. 왜?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그거 다 차지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필리핀, 괌, 오키나와 뭐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스페인 거였습니다. 나중에 쿠바도 스페인 거고 다 미국한테 빼앗기고 다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야말로 아주 종이 호랑이가 돼서 아주 그냥 됐는데 종이 호랑이가 된 때는 이제 1898년에 미국에게 전쟁에 졌을 때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 이미 조짐이 어디부터 있었느냐 하면은요. 1588년에 영국의 해적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에게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져서 스페인의 시대가 몰락을 하는데 사실은 해적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어요. 영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킹제임 성경을 들고 선교하러 갈 나라고 스페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원문을 6,000부를 이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참으로 민족이고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짓을 하기 전에 진짜 또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여기 나와있죠. 유대인들을 저주한 그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1492년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이 유럽에서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무서운 말씀.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 독일에 밀려가지고 뒷전에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1918년에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처칠이 나와가지고 아랍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기름 그 오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결국은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미국이 이 유대인들을 도와줬고 유대인들을 도와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여지껏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미국같이 유럽에서 건너간 그 얼마 안 되는 역사도 얼마 안 되고 얼마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그냥 슈퍼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심판을 받아서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오바댜서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계속해서 35장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13절도 보세요.
13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 말들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 꺼내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큰 코 다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마태복음 12장 37절. (36절부터)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우리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다 회개 보고를 하는데, 이는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을 것임이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고 에스겔 3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온 땅이 기뻐할 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 제대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때 온 땅이 정말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다면서요? 어제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에펠탑이 이렇게 쫙 있고 거기서 1층서부터 저 꼭대기 2층 같이 그냥 불꽃놀이를 하는데 대단한 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아주 사진 멋지게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예, 그와 같은 정도의 아마 축하 쇼 정도가 아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요, 저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 밑에 땅에 있는 이곳에 있기까지 온 천지에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로부터, 셋째 하늘들로부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모든 밝은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생략함이 너무 많으니까.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예? 그 다음에 7절에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를 찬양하고,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산들 모든 작은 산, 열매 맺는 나무 모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날아다니는 짐승, 왕, 백성, 통치자, 재판관, 청년, 처녀, 노인, 아이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분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기 때문이니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예?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냥 찬양 소리로 드높이게 되는 그때, 그게 바로 이 땅이 기뻐할 때, 온 땅이 기뻐할 때, 그게 바로 에스겔 35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온 땅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에돔은 황폐하게 되는, 이스라엘 집의 상속이 황폐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을 때 네가 아주 기뻐하고 신나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좋아하고 너는 황폐하게 되고, 오 세일산과 온 에돔과 오 그 모든 곳아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반면에 36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아까는 세일산인데요,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게 대언했는데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에게 대조를 합니다. 자, 2절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그래서 7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의 높은 곳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옛적의 높은 곳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을 때에 언급했던 산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영존하는 산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리로다. 영존하는 산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축복이 주로 산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시온산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에 얘기했고, 또 하늘에도 보니까 저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신명기 32장 13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기 나와 있죠? 주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시고 또 내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3절에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에돔이 내 거가 되었다라고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 3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36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자, 이스라엘이 에돔을 황폐하게 하며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반대가 됐죠? 역전이 됐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곧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와 조동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여 분명히 말하였노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 소유로 정하고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두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경시킨 적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 땅으로 착각해서 차지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관계에서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맨 당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죠. 그렇죠? 심지어는 카톨릭 교황은 팔레스타인 땅을, 그 땅이 주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랍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날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존중해서 그렇게 하면 그 땅에 진작부터 평화가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었냐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자기 땅에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또 전 세계 다른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착촌을 지금 지었는데 그 정착촌의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군이 가서 뭐 총을 쏘고 막 그러다가 뭐 인티파타가 일어나고 막 지금 뭐 계속 시비가 일어나는데 그 정착촌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권리인데 그 정착촌을 지금 다 철수하라고 지금 유엔에서도 요구하고 뭐 전 세계 여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surely라 돼. surely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말해둔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 소유로 정하고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중에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수치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었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옆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보니까 벌써 우리는 에스겔서 25장서부터인가요?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까지 그 내용이 지금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뭐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 1급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르단 땅에 아니면 그 뭐 레바논의 대통령 중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나오면은요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심판의 이유도 얘기했고 심판의 내용도 얘기했는데 그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다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뭐 지옥 얘기하면은 그래, 너는 천당 가서 잘 살아라. 나는 이 땅에서 실컷 좀 놀다가 지옥에 갈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면은. 민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 에돔에 대한 다시 한번 경고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절서부터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릴 것인지를 지금 8절서부터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